아무도 모르고 그럴 만한 상황이면 죄를 덮어버리고 나는 문제없다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내 죄가 감춰진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호 전사입니다. 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 난감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드라마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기적에 가까운 우연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게 되고 살인을 저지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피해자가 하나같이 죽어마땅한 흉악범들이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만화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인 히어로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악당을 물리치지만 그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죠. 사실 현실에서는 쌍방폭행인데 히어로는 가게몰이를 처단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살인을 저질렀지만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고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히어로라 여기는 주인공과 이를 쫓는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제 영상에 악플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보고 사이비 교주같이 생겼대요. 뭐 관상은 과학이라나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무시해버리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 어떤 모습이 그렇게 보였을까? 혹시 내 안에 어떤 어두운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잖아요. 저도 인간인데 제 안에 어두운 부분이 있고 감춰진 죄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에게는 짧은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리니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그런 감추고 싶은 저의 내면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들더라고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사실 저는 교회에서나 어딜 가나 이미지가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뭐 안 그래 보이시나요? 제가 채널을 지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서 뭐 증언해 줄 사람이 없네요. 암튼 뭐 믿음으로 그렇다 치고 제가 아무리 좋은 이미지로 관리를 해도 제 안에 어두운 면이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짓는 은밀한 죄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제 안에 탐욕도 있고 정욕도 있고 이생의 자랑도 있고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저 내가 포장한 겉모습만 보고 좋은 이미지로 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의 죄를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내 죄를 아무도 모른다 하니까 주인공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생각하고 심지어 피해자들이 또 나쁜 놈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히어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메커니즘이 죄를 대하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뭔 상관 있어?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죄를 합리화하고 또 내 죄를 외면합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의 구별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도 모르고 그럴 만한 상황이면 죄를 덮어버리고 나는 문제없다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내 죄가 감춰진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한번 교통단속을 당하셨는데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셨대요. 왜냐하면 사실 들킨 것보다 안 들킨 게 더 많기 때문이라 합니다. 발각되지 않은 죄는 없던 걸로 여기고 그저 덮어놓고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드러나는 행동보다 드러나지 않는 우리 마음에 더 집중합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여.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이성을 향해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드러나는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작고 은밀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 죄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우리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는 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헌금을 많이 내거나 교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깊어진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인식하느냐입니다. 이 드라마에 송촌이라는 연쇄살인범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반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꼭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받습니다. 마치 자기 살인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의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가시를 빼겠다 하느냐. 자기 죄를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고 다툼
웃음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내 죄를 인지하는 사람은 겸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내 죄를 예민하게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 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심할 줄 압니다. 어쩔 수 없이 지적하는 상황이라면 그 지적에 대한 표현을 신경 쓰고 조심하게 되는 거죠. 결국 바른 삶의 열매와 관계의 복을 얻는 게 우리 건강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해야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내 삶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죄를 아무도 모르면 그만이다. 내 죄를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하고 구별됨 없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신앙의 렌즈로 본 살인자 난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